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5장 보소서를 보충하기 위한 장치들 면죄부와 연옥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5장 9절 칼빈은 고린도전서 3장의 증거들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합니다. 그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건 같으리라. 이 본문인데요. 칼빈은 이 불이 죄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연옥의 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고대 저자들은 이 불을 환란 혹은 십자가로 이해했다. 주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육체의 더러운 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시험하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은 사람들의 공적을 밝히겠다고 하는 의미가 없다. 어거틴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들의 공적 때문에 불을 통과해야 하리라 말하지 않고 그들이 지극히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했다면 그들의 공적을 불로 시험한 후에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이제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본문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불에 즉시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것은 시험의 때가 오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인간이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허접한 교리 혹은 거짓 교리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거다. 교리가 잘못돼서 시험이 올 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불이 금이나 은에 붙으면 오히려 더더욱 순전하고 순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을 금교리, 은교리, 즉 주님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을 불에 대면 소멸해 버리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시험을 견딜 수 없고 즉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꾸며낸 가르침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무너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불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 지푸라기 교리를 붙들고도 구원 얻는가?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그것은 그 기초가 합당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즉 그 기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초는 그리스도인데 그 기초 위에다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합당한 기초 위에 부적합한 자료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참된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 놓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죠. 즉 그들의 무지와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교리로. 교부들의 증거에 대해서 연옥설을 또 반박합니다. 교부들이 연옥설 말한 적 없다. 무엇보다 이제 보면서 연옥설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연관성이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 연옥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못 갔어요. 행위가 혹은 공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연옥에 있어요. 그러니 결국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연옥에 있는 죽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것은 면죄부까지도 우리 조상이 연옥에 있다.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이 판단해주면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교회로부터 면죄부를 사서 뭐 그걸 사면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됐던 원인 중에 이게 있죠. 루터의 종교개혁에 면죄부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해서. 근데 이 면죄부와 연옥설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교묘하게 악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에서 나온 거짓교리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죠. 시대마다 항상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을 거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교의 습관이죠. 죽은 자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 예식을 했다. 이교도 있다. 이교도도 있고 이교회도 있다. 미신이다. 이런 걸 붙잡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면치 힘들다. 이렇게 칼빈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설과 면죄부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거짓교리죠. 근데 연옥설이 이제 먹혀야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면죄부도 먹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먹혀요. 그러려니 하게 돼요. 그런갑다,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위험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짓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혜와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대 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게 잘못된 걸 알 수가 있다. 어스틴의 고백록에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대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사에서 중세 교회사를 보면 면죄부가 십자군 운동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군을 다녀오면 면죄부를 주는 거죠. 십자군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너희들이 살아 돌아오면 뭐 면죄부를 줄 테니까 어떤 죄를 져도 면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또 팔았다게 준 거죠. 공짜로 주는 거지. 이미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회복하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니까 이런 어떤 십자군 운동이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짓 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죄부 운동은 교회사를 봤을 때는 십자군 운동과도 연결된다. 십자군들에게 면죄부를 줬던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이교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고,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것을 이제 금지했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변화가 없다. 그것으로 그쳐진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칼빈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면죄부와 연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결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